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시간이 되면은 12절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책망,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각 절마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 바리사이온이라고 합니다. 바리사이온, 즉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속된 것과 구분이 되어 율법 준수에 열심을 꾀하던 거룩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율법의 형식에 치우쳐 예수님 당시에는 위선자들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36절에요. 그 다음 사두개인, 다윗 시절 BC 1010년부터 970년, 이 다윗과 또한 솔로몬 시절 BC 970년부터 930년 시대에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유대의 3대 종파 중에 하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유분방한 신앙을 가지며 현실 안정에 집착했던 그런 집단. 누가복음 20장 27절에요. 오는 것, 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문장에 대한 그 어구들을 하나씩 짚어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대목들이기 때문에 짚어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로 온 것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요한을 예의주시하며 이를 경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과감하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는 종교적인 위선과 변질된 신앙, 그리고 기만으로 가득 찬 위의 두 부류에 대해 질책하는 말씀이며, 통상적으로 이 어투는 예언자적 선포의 한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9절, 예레미야서 46장 22절. 예수께서도 이들을 책망하시는데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12장 34절, 23장 33절. 누가 피하라 하더냐? 누가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느냐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이면에는 참된 회개를 수반하지 않고는 아무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임박한 진노,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요한복음 3장 36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고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레 이루어지는 종말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요. 자,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함을 뜻하는 악시오스, 이 뜻은 칭찬받을 만한, 내 비길 수 있는 또는 적합한 내 뜻입니다. 이는 내면의 회개가 구체적인 행실 속에서 실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의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이에요. 자, 9절. 이 돌들, 여기서 첫 번째 말 그대로 요한 앞에 널려 있는 요단 강변의 자갈들입니다. 혹은 두 번째, 선민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는 이방인들,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자손들, 돌들은 발음상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전자를 말하는데요. 자손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언약의 족장들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의 공적이 그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고에서 비롯된 용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10절.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하여 상황이 긴급함을 알리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본절에 놓였으니를 뜻하는 케이타이, 이 케이타이는 현재 완료형으로 심판을 실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불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은 곧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창세기 19장 24절, 에스겔서 38장 22절, 아모스 7장 4절에, 그 다음에 11절,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준다는 뜻인데요. 이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의 사역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지위상의 순서가 아닌 시간적인 순서로서 후회라는 의미입니다. 신을 들기도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거나 귀한 손님의 경우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갖다 주고 샌달 모양의 신을 풀어서 손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런 하찮은 일조차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을 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고백은 결코 그 자신을 초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11장 11절, 야고보서 4장 10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의 백성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 세례가 불 세례로도 언급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불이 모든 것을 정화하듯 정결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12절 키. 타작한 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기 위해 농가에서 이용되는 기구인데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신다는 것은 주께서 신앙의 질을 척도록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타작 장소, 이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뒤섞여 있는 현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정하게 하사, 디아카다리에이, 철저하게 깨끗이 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디아카다리조의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디아카다리아에이는 디아카다리조라고 하는 그 동사의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는 종말에 올 심판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고 철저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알곡, 신실한 믿음과 실천한 겸비한 신앙인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쭉정이, 껍질만 생겨 알이 속에 들지 않은 빈 껍데기. 따라서 이는 단순히 불신자라는 의미 외에도 참된 믿음의 내용이 결여된 신자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심판의 영속과 엄중함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로부터 12절까지는요, 회개 복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한의 설교 사역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요한은 당시 유대 종교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종교적 해악과 그들이 마침내 받게 될 처절한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가르침이 사람의 영혼에 적용된다는 것은 설교의 생명이죠. 물론 요한의 설교도 이와 같았어요. 그는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요한은 자기가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크게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율법 의식을 신성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보다 중요한 도덕법의 문제와 그들의 율법주의적 의식이 가지는 영적 의미는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에만 치중하였던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혐오스러운 이단자로 몰아붙였으며 자신들의 부정과 불법을 거룩한 채 하는 형식으로 덮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영혼의 실제를 부인하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오류로 치달았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로부터도 경멸받는 이단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7절에 외쳤던 것이에요. 한편 요한의 이 같은 설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심판의 때는 임박해서 이 심판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래전 양심적인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진노를 피할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를 변호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큰 환난이 임하기 전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인내심에 자신을 내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죄악된 환경과 대항하여 그분의 자비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넘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들을 심판에서 구하기 위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자, 두 번째, 오직 회개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열매, 즉 사리 사욕과 명예를 구하고 세상적 연락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었다 해도 그것들 속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좋은 열매는 회개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지옥으로 던질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들이 열매 없는 마른 나무는 그곳이 가장 적당한 장소이다. 그들같이 열매 없는 마른 나무는 그곳이 가장 적당한 장소, 즉 지옥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 땔감으로 쓰기에만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회개한 영혼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해 역설을 합니다. 요한의 가르침에 따르면 요한은 사람들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죄 많은 우리들을 회개케 할 수 있지만 절대 깨끗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령에 의해서도 외부적인 어떤 형태의 것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으면 마음이 맑아져 더욱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위대하고 신령한 능력의 성령을 사도들이 먼저 선물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리고 영의 위로를 얻은 사도들은 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이를 다시 전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능력의 성령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 사도행전 11장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은혜 안에서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교회를 자세히 관찰하여 봅시다. 교회는 바로 밖으로 드러난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21장 10절에. 특히 그곳에는 다 같은 교회 구성원이지만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위선자들이 섞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실로 믿는 자들은 충실하고 유용하고 쓸모있는 알곡과 같지만 위선자와 불신자들은 겉모양만 번지르르 하고 텅 비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쭉정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쭉정이는 다만 바람에 흩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 섞여 있는 것입니다. 13장 24절로부터 30절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으므로 거의 같게 보여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오면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신자들과 위선자들과 죄인들은 나누어지며 신자들은 함께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지만 위선자들과 죄인들은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실로 믿는 자들은 이들 타락한 이웃들과 죄악으로 가득 찬 환경적인 영향들과 불신자들과 교회의 구성원으로 믿게 하는 제한은 위선자들로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반면에 믿지 않은 죄인들과 불신자들은 그들의 죄가 심판 때 하나도 감추이지 못하고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이 그들을 태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생명과 죽음이 있으며 선과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밭에 있지만 언젠가 그리스도의 타작마당, 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로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우리 모두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때, 요 앞전에는 그때라고 그랬죠. 그때와 이때. 이것도 잘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의 등장, 시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함은 회개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의 자리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빌립보서 2장 7절로부터 8절. 예수께서는 이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표현하셨습니다. 3장 15절에. 그리고 14절, 요한이 말려, 여기 말리다의 원어 디에콜루에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요한의 만류하는 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이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죄인으로서 무음하신 하나님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모든 의, 이는 단순히 모든 옳은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죠. 자, 16절, 물에서 올라오실세. 침례주의자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 세례를 반드시 침례 형식으로 베풀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에 해당하는 헬라어 밥티조는 적셔서 씻는다는 뜻도 가집니다. 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굳이 침례 형식이었다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런 세례 형식의 논쟁에서 탈피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세례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닫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세례받은 예수에게서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으로서 신적 현현의 광경인데요. 이사야서 64장 1절, 에스겔서 1장 1절. 이는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직전 수세 시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한 바로 이 사건을 들어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즉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 신성을 입었고 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의 육신을 떠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지닌 분이긴 하지만 그 신성과 인성은 서로 분리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면서 온전히 양성을 지니신 분이신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 강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공개적으로 확증한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17절에 대해서 두 사랑하는 아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시편 2편 7절,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을 예언 42편 1절, 이 예언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수세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때문에 회개케 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 자체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육체를 가지셨기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서 겸손하게 요한의 세례에 복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셋째,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한 예수의 수세. 한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앞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로서 죄로 인해 닫혀졌던 하늘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열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신 이 장면은 그가 셀 수 없는 신령한 영향력들로 덧입혀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그 성령의 열매들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 그 중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던 사건 속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새 위격에 대한 명백한 표명이 있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되시는 그 아들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셨으며 성자 예수께서는 그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류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모든 제물을 정결케 하시는 제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바로 화해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총체이며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써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17절까지 이제 3장 17절까지 말씀을 모두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